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1, 12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간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주 하나님 만 백성을 하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정만 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느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전화평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1, 12 청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를 보내주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이롭게 해주신 당신의 선택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대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입으로 당신을 신앙한다 고백하지만 교회 문 밖 세상에선 조그마한 돌멩이에 넘어지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쁜 연약을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바로 걷는 의인 10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당신이 모으신 10인의 교회인 경양의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며 주신 5가지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해산하는 기쁨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건강하여 당신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당신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사람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경규성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11, 12 청년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가지고 있는 젊음이라는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11, 12 청년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에서 11 청년의 회원들과 기도원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여러 모양의 향기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냄새만 그냥 좋게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향에 저마다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신의 안정을 도와주는 등의 테라피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시원한 향으로 식곤증의 피곤함을 날려주거나 모기를 퇴치하는 향 등 모든 향들이 저마다 다양한 기능과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여정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식과 기본 자세에 대해 보여줍니다. 또한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도직 논란에 대해 직접 변호하며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기능과 목적이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냄새와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 자신뿐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나타내야 할 삶의 향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향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이 주 안에서 문인에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 드로아로 이동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복음을 전달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었음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눈물로 쓴 편지를 이 디도를 통해 전달했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디도로부터 듣고자 했는데 그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이 한시도 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결국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드로아를 뒤로하고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고 증거하는 13절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앞서 12절에서 13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감사의 고백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반대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서 이 분위기의 분명한 전환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이유는 7장 5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 오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을 말하면서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린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선 행진의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공동 번역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이라고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선 행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이기게 하신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며 복음의 수고를 마칠 때까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나타낸 것을 통해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수많은 영적 문제 속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 디도를 만나야 했지만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가 있는데,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회상하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 근심 속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며 전진해 나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승리의 자리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냄새를 나타내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향기를 세상에 진동시키는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삶에도 얼마든지 여러 모양의 걱정과 근심, 아픔과 고난의 행군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더욱 위로가 되는 이유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신자의 삶에 연속으로 찾아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열매를 맺어 승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 모양의 성취와 성공만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삶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신자의 삶은 멋지게 승리하고 성공하고 무엇이든 성취하는 삶과 연관짓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했듯이 이 자리에도 주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함에도 여러 모양의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지고 신경 쓸 일들도 늘어나는 등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찾아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시선을 돌려야 그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적 승리와 성공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지를 나타내고 내 위치는 그 일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승리자의 모습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싸움에는 피를 흘리는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괴로움 등 여러 모양의 고난도 동반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살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면 이 세상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그 일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모양의 근심과 걱정들이 나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승리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향기를 삶으로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세상 속에서 신자다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본절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있는데,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밝히면서 이 향기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이 표면적으로 신자에게서 나와 전파되지만 그 근본 출처는 분명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는 특히 번제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제사의 장면을 떠오르게끔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어느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기 마련인데 향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어떤 사람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그 향기의 매력에 이끌리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자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향기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가리키는 구약 용법의 경우와 연결한다면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향기를 나타내는 희생제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들 앞에서나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불신자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나타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있든지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후에는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자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향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향기는 본질적으로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향기를 가두어 두려고 해도 향기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향기가 진하다고 하는 이 백합꽃은 멀리 퍼지는 백합의 향기가 그 꽃이 백합임을 증명하고 또한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내면과 인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분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직장에서 30년을 함께 근무한 두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자신들이 신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지냈는데 퇴직하고 교회 연합 모임에서 만나 너무 놀랐다고 하는 씁쓸한 이야기는 어느 신자의 실제 사례로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운동원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퍼스 모임 때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물음에 교회 모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일부터 이어질 연휴 기간 동안 아직 믿지 않은 형제들 앞에서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고 또한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눈 한번 질끔 감고 그 제사 자리에서 절을 하고 오고 가는 술 한두 잔의 분위기에 이끌려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갔다고 여길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신자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한 여러 모양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다 그렇게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별거 없더라 라고 하는 이 조롱 섞인 말들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내가 이런 일에 장본인이 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마주할 때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 내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마땅히 본이 되는 모습을 작은 것부터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향기를 퍼뜨리며 모든 주변을 진동시키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먼저 16절에서는 신자에게 선포된 복음의 향기가 그 자체로 두 가지 효과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로마군의 승전 행렬과 연관되어 있는데, 전승 행렬에는 대조되는 두 부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군 병사들 가운데 이전에 적군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로마군의 공격으로 포로에서 풀려난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적군 포로들인데, 이들은 행진이 끝나면 처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군인들에게는 앞서 승전 시 사제들이 피우는 동일한 향내가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적국의 포로였다 풀려나와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로마군 입장에서는 이 향기가 말할 것도 없이 감미롭고 달콤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적군 포로에게는 이와 동일한 향기가 죽음의 냄새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즉 복음의 상반된 효과가 사망과 생명의 냄새로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매우 선명하면서도 강렬한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도가 삶과 죽음의 양자택일의 의미이자 사람의 궁극적인 결말을 판가름하는 효과를 지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17절을 보면 삶과 죽음의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 준엄하고 두려운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점인데,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켜 유대교적이거나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혼합시켜서 말씀의 순수성을 팔아서 개인의 이윤 추구나 또한 사업으로 전락시켰던 이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전달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라는 이 준엄한 사명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증거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에 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지고, 장로교단에 속한 대형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등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난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싫어하는 말은 최대한 피해야 전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여기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려 온전한 복음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준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차갑게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양면의 반응은 영적인 일이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어떤 방법론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수한 생명의 향기를 담대히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말씀이 혼탁해지고 이단이 득세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바른 복음의 전달을 위해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를 알아야 나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고, 혼잡한 말씀에 빠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내 이웃과 가족을
바른 복음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듣고 또한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배우는 일에도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교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 더 나아가 스스로 담당 교육자에게 좋은 책을 물어보고 그 책을 연구하는 것에도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머리만 커진 채 교만하게 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내게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힘쓰시고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또한 가족들에게 바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1에서 12 청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 특정 매장들이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향기를 사용했는데 같은 매장이어도 분위기와 계절에 맞춰 원료를 바꾸며 사용했을 때에 실제로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늘고 매출이 15%에서 4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스타벅스의 경우 샌드위치를 만들 때 나는 냄새가 커피 향을 덮어서 6개월간 판매를 중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매장에 퍼지니 사람들이 그 매장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담배 냄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고 또한 가뜩이나 짜증스러운 여름 지하철 안에 땀 냄새 등은 누구라도 그 주변을 피하게끔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향기가 목적대로 올바른 기능을 발휘했을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되지만 커피집에 어울리지 않는 혼합된 여러 향수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 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은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이고 죄악의 냄새가 남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이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 향수의 원료는 변질되지 않은 100%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라, 또한 예수님의 향내를 뿜어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삶의 모습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마다 그 향기를 타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것은 또한 향기를 진동시키는 향로가 될 것입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한 학교에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연휴의 시간 동안 모든 가족 간의 모임에서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풍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11에서 12 청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운동은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되며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시어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주차, 차량 봉사자 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교단 SFC 주일이며 낮에는 경양 SFC의 날,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식, 집사의 건사의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이 추석 연휴로 다음 주일 휴무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대체하여 판매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1, 12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1 청년에는 92년 9월에서 93년 2월생, 12 청년에는 93년 3월에서 94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4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1, 12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통상 이렇게 연휴가 있을 때 그 헌신 예배 드리는 회원들을 모으기 힘들어서 이렇게 청년애들이 이렇게 주로 하는 줄 아는데 그런 모으기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 두 주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남전대 찬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연휴 그 자체에 들떠있지만 우리는 이런 연휴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저 흥청망청 놀고 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게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에도 또 오늘 밤에는 수요일 이 예배를 기억하여서 우리 발걸음과 마음을 이 자리에 모아시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또 우리 오늘 밤에 찬양들 우리 기도원 찬양대와 또 헌신 예배드리는 11, 12 청년들이처럼 말세의 모기를 피하는 그런 조류를 거스르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것에 모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쏟아부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드릴 우리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서원과 또 이 시간 드릴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어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거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최고와 최선을 동원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과 11, 12의 청년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르러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참으로 악취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신자다운 거룩한 삶을 나타내며 또한 능력 있는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함으로써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 12 청년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